오늘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말씀 속에서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에 가셨는가라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왜 굳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가야 되겠는가라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대조를 이루면서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데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식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기서 랍비는 예수님이죠. 근데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33절 제자들이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잡수셨기 때문에 내 먹을 양식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많다고 하니까 누가 그러면 우리 모르게 예수님께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와 비슷해요. 예수님의 생각은 이러이러하고 예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데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가서 발견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 참 어찌 보면 답답한 쳇바퀴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에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널리면 좋겠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뜻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알았다면 그 뜻과 생각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뜻은 뜻대로 존재하고 나는 나대로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시선의 전환. 무슨 의미인지 대충 이해 가시겠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시선을 전환해야 된다. 어디로 전환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시선을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4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의 선언을 통해 보면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물질적인 음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우리가 영의 통치하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어느 관점으로 묶여 있냐면 육의 관점에만 묶여 있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이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하니 아마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아니, 뭘 드신 게 없는데 배고프지 않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그렇다면 누가 우리 모르게 그 사이에 먹을 것을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특별히 육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거보다 더 자연스러운 대화의 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학적인 기법을 쓰고 있는데 오해라는 문학적인 기법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인간은 계속 육적인 이야기로만 해서 이게 뭐가 포인트가 안 맞아요. 서로 접점이 안 일어나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바로 3장에 있었던 니고데모 이야기도 그 연장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걸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다는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말을 하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 우리의 주제인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우물가에서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는 이 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그저 육신의 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영적인 생수였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점차 드러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또 뒤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나사로는 잠들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각에만 갇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육의 관점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내가 뜻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현상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자기 의도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육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은 영인데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 그저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나의 육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려 듭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오는 영적인 만족감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배고픔을 압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그 포만감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바로 이것이 육체적인 양식의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맥락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육신적인 물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참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이 한계에 있었고 니고데모도 이 한계에 있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다 이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양식을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역사를 볼 때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는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더 깊은 공허감과 더 의미 없는 그 어떤 것에 갈증을 호소합니다. 육신적으로 배는 부르지만 영적으로는 배가 고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배가 부르다 보니 자꾸 육신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배부른 것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가난하고 못 살았던 시절에 오히려 영적으로 훨씬 풍성했어요. 근데 반대로 육적으로 더 풍성한 오늘 시대에는 영적으로 더 빈곤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육적으로 풍성하다 보니 육적으로 풍성한 것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은 죽습니다. 그래서 육은 살찌는데 영은 죽어요. 참이 아이러니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양식은 영의 양식이다. 육의 양식은 또 배부르고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또 배고파서 자꾸 그것만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면 육적으로 쫓아다닐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배고픔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일 때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이 육적인 배고픔까지 해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습니다.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내 양식이 뭔지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양식은 이런 거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오늘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으로 번역된 오늘 이 본문의 헬라어 단어 브로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먹는 음식의 물질적인 것의 그 음식이 아니라 먹는 행위, 먹음, 자양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양분을 얻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양분을 통해서 생명력이 공급이 되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게 양식이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양식은 첫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방향이라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양식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가졌다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룸으로 인해서 완성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양식을 제대로 먹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정립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방향을 통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룸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는 거고 그러면 그 양식을 섭취하면 그 양식에서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통하여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기쁨을 얻게 되므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지금 이르시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라 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바로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삼은 6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39절 40절에 그 뜻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이 보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이것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에서 한 털도 벗어나지 않고 온전함으로 이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목적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굳이 거쳐가야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늘 각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필요한 육신적인 물의 갈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짜 구원의, 진짜 생명의 생명수를 주시고자 오늘 이 사마리아 땅을 굳이 거쳐 가셔야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한 영혼이 어둠으로부터 탈출하여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죄에 묶인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도 동일한 영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따라서 주어진 영원한 양식은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죄에 묶인 자가 자유를 얻게 하고 죽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데에 나의 생의 목적이 있고 그것이 곧 내 삶의 영양분이다. 자양분이다. 왜? 예수님 말씀처럼 그 자양분을 먹어야 영적인 자양분을 행해야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힘을 얻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해봐서 알지만 육신적으로는 항상 배고픕니다. 무엇인가 항상 이루어서 소위 말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배고픕니다. 또 배고픕니다. 또 배고픕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풍성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늘 갈증을 느낍니다. 늘 배고픔이 또 나옵니다. 배부름이 찾아왔는데 또 배고픕니다. 이게 육신적인 삶의 한계예요. 왜요? 거기에는 영원한 생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수를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자양분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었다. 이 온전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헬라어 본문에 나온 이 단어는 어디에서 동일하게 나오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선생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어근과 오늘 이 온전히 이루게 한다는 이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삶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하나로 합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오늘 작게 보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다 이루시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리처럼 설왕설래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원을 향하여
그의 모든 사역은 다 하나로 합해집니다. 그 합해지는 역사 속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는 뜻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멈추거나 조건부로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고 완전하게 끝까지 철저하게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었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철저하게 나를 단련하며 나를 훈련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오늘도 맞춰가며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나를 지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참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주님의 양식은 시장만이 아니라 온전한 양식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세요.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는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씨를 뿌리고 넉 달 후면 추수를 하였는데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상식입니다. 씨를 뿌렸으면 넉 달이 지나면 기다려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고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넉 달이 있어야 추수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이 추수할 때다. 우리가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메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육으로 살면, 내가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판단은 늘 더 지나야, 더 시간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여기는데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의 시야에 우리가 시선이 전환되어서 합해지면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의 추수할 때는 누구를 빗대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빗대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지금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주여 그때를 나에게 알려주옵소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의 영적인 한계예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것도 지금 오해의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상식으로 보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선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내일로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득불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야 하겠다고 하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실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추수할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지금이 추수할 때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전도를 하겠습니다. 조건이 성숙돼야 선교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을 들어보라. 밭이 휘어져 있다. 밭이 휘어져 있다는 게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아직 푸르를 거거든요. 넉 달이 있어야 추수가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밭을 보라. 휘어져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넉 달 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시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은 아직도 육신적인 한계에 갇혀 있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몰려오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가 이 밭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전환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언제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시선을 돌려라, 밭을 보라, 영혼을 보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신의 배부름 가운데 만족하며 영적인 배부름이 뭔지도, 영적인 갈증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한계에 갇혀있는 나의 시선이 영의 세계를 향한 시선으로 전환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전환될 때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그때는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하는 게 세상의 법칙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4장 3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니라. 내가 씨를 뿌렸는데, 소위 말해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에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때요?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성공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둬야 이게 제대로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자가 소위 무엇인가 얻었고 성취를 하고 가져가야만 뭔가 성취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은 뿌리는 자만 열매가 없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즐거워한다. 세상은 뿌려서 거둔 자만 즐거워해요. 뿌려서 거둔 자만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하늘나라의 이익의 셈법은,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를지라도 모두가 다 즐거워한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한다. 모두가 다 수고에 참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들이 뿌려놓은 수고가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야곱일 수도 있고 요셉일 수도 있고 이사야일 수도 있고 에레미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뿌려놓은 수고 덕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덕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좁게 본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은 씨를 뿌리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마을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그 열매를 함께 거두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어찌 될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 안 나오면 어찌할까? 우리는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영업사원의 특징은 뭐예요?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자 뿌렸으니 이제는 거둔 자의 숫자를 표시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의 경제 원리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모두가 다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부터 거둬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나는 씨를 뿌리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사실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 될까? 안 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그런 고민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씨를 뿌리는 일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완성하는 일까지 나가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기쁨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만족이 될 때 바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진정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눈을 들어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 때가 아직 내 마음에 안 되었다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눈을 들어 주변을 볼 때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의 잔치에 나도 참여하게 됩니다. 영혼들에게 나가는 것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씨를 뿌릴 때 신실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뿌린 씨의 열매를 내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뿌린 씨를 기억하십니다. 그게 하늘의 원리고 하늘의 논리고 하늘의 법칙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거두어 드린다 할지라도 씨를 뿌린 자가 내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꼭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씨를 뿌리면 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피곤하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하여 굳이 돌아가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셨고 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하늘의 양식이 곧 나의 양식이 되는 귀한 믿음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